네, 성경 66권 첫 페이지를 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땅의 모든 가축과 생물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들 하여금 영광과 찬송을 받으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려야 할 이 사람이, 특별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자리를 벗어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없이 그가 만든 우주 만물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노릇하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한 대역죄,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물질 아래 갇혀서 언젠가는 끝나,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라는 그 한계 속에서, 그러니 이제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준비해야 돼, 그런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네가 이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물자 안에서 네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남보다 더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는 그 구조 속에서 한 날 한 날 사는, 그래서 피곤한 인생, 없어서 외롭고 없어서 불편하고 있으면 빼앗길까 두려운 이 삶을 살다가 나 혼자 안 되니 이 당을 짓고 저 당을 짓고 이 민족을 만들고 저 나라를 만들어서 패거리로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저놈을 못 돼요, 나는 옳아요, 그런 옳고 그름을 논쟁하다가 결국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벗어난 이 땅에 살아난 70억의 운명이며 이미 나보다 먼저 태어나 살다 죽은 사람들의 운명이었으며 또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우리 후손의 모습이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의 인자, 죄의 DNA,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다가 고난, 고통, 힘듦, 어려움, 어둠 경험하다가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성경은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노릇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그 사람이 대통령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기업의 수천억 수조를 가진 회장일지라도,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10개, 20개, 1000개, 10,000개, 천재 영재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한다. 이게 인간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어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심판. 그리하여 성경은 그것을 지옥과 불문에서 살아가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죄는 뭐냐면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법을 어긴 어떤 것, 그것도 나쁜 일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자원을 더 갖기 위하여 허덕이며 살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자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냈건만 이것마저 거부한 죄, 성경은 이것을 진짜 심판받는 죄요 인간이 멸망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처음 듣던, 오래 들었던 그런 점을 또 다시 하는 거죠.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정말로 이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 땅에 없단 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다라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시기 없고 질투 없고 슬픔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셨는데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여자의 태를 통하여 자궁을 통하여 나셨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유년신을 보냈습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목수일도 했던 진짜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 동시에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다고.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전가받아서 뒤집어 쓰고 대신 죄의 값을 그분이 지불해 놨다고. 어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만물을 통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만든 걸 내 것인 양 스스로 왕되어 사용했던, 그리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죽어가던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대신 이영섭이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의 인구의 죄를 대신하여, 아니 그 전에 그 후에 있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게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은 남에게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나의 것을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고 지친 자에게 가서 위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자기가 지은 그 창조물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마다하고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서
사랑을 해보겠다고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돈도 벌어보고, 그러나 결국 한계 속에, 사랑의 한계 속에 갇혀서 이별을 노래하고 상처를 노래하고 미움을 노래하고 저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보,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보여줘. 내가 당신이 하는 그 무엇을 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 수 있지? 라고 부인이 물어볼 수 있고 남편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알잖아. 우리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싶을 뿐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사랑인 줄 알았더니 내 가슴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지를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점에서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갈등하며 그렇게 죄 가운데 저희가 죄인 줄로 몰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종교의식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죄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 죽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내놓으신 것. 누군가 사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단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는 저 골고다 언정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된다. 그게 증거고 그것이 확증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청년들,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감정과 느낌과 내가 어디에 승진을 해서 내가 어디 합격해서 내가 병이 나서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 안에는 나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2000년 전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래요. 기근도 굶주림도 칼도 전쟁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베풀어놓은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면 지금 여러분이 손에 잡힌 것 누구의 인정을 근거로 내가 사랑받는 거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사업이 부도나고 암덩어리가 있고 자식이 속을 뒤지게 썩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야.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랑이 내게 지혜로 변하여 오고 그
그 사랑이 능력으로 변하여 오고 그 사랑이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와 통찰력으로 다시 오게 돼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복음을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는 이 복음을 전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를 들었는데, 로마서를 묵상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로마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로마서에 쓰여진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맨 마지막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한 인간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킨 그런 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혹시나 그런 책이야? 그런 책이었어? 라는 관심을 갖고 혹시나 읽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관심과 그런 생각을 갖고 읽고 듣고 묵상했을 때 이 로마서 끝부분에서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신앙의 도움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방탕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책이라면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추구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잘 살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부족했던 웨슬리, 선교사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친구들이 모여서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힘들었던 그 인생을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인간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음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신앙체계를 구축하는 루터와 웨슬리의 삶.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을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그 사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을 함께 비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제가 3절은 뺐어요.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 25, 26장 6절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그냥 국어만 할 줄 알면 이게 똑같은 말이란 걸 보게 될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이걸 붙여놓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글자의 수만 다르지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연구해서 개발한 사상과 주장이 아니고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한 소식이었어.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어 왔던 말씀이야 라는 얘기가 1장 2절 4절과 16장 25절 똑같아요. 우리 이걸 데칼코미해야 돼요. 즉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더 줄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는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이 좋은 소식 때문에
인생을 이걸 전한 일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한때는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뭔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하려는 그 일에 열심을 냈고 최고의 자랑이며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인간의 행위와 노력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든지 선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진정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짜 가치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믿고 난 후에 그는 모든 인생을 여기에 몰입합니다. 그리하여 산 넘고 강 건너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받고 쫓겨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들은 이 복된 소식,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 복음은,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땅의 지긋지긋한 그 수고의 삶과 그 갈등의 삶과 전쟁 같은 고난의 삶과 나 잘나니 네가 잘나니 늘 평가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당을 지며 패를 가르며 적을 만드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에 살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죄의 형벌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완불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립니다. 제가 돈 버는 재주도 없지만 어떻든 재수가 좋아갖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벌다가 그만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서 60억의 빚을 져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고 나는 쫓기는 인상이 됐어요.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나는 잡혀갈 것이고 나는 재판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나가서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갖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일을 하겠다고 내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채권자는 나에게 와서 경찰은 나에게 와서 나를 붙잡아 가두고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나는 내 힘으로는 이제 전혀 내가 지은 60억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저 피하고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면서 도망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초등학교 친구, 돈이 많은 친구, 그 친구가 내 사정을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 친구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 괜찮은 친구였는데 어쩌다 그랬어. 걔가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닐 거야.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 친구가 그 채권자에게 자기가 있는 돈을 입금해 줍니다. 60억을. 그 다음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제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서봐, 이제 너 나와도 된다. 이제 네 집값은 다 지불됐다. 이제 정정당계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야. 그러니 믿고 나와서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자. 그래야 돈을 벌어서 다시 너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그걸 갚도록 해라 라는 그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그 소식이 진짜라면 이보다 기쁜 소식이 제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왜 이게 기쁘냐면
제 친구가 제가 60억을 갚지 못해서 그 갖고 있는 전 재산 60억 그것을 다 주고 또 저를 갚게 제 빚을 갚기 위해서 알고 봤더니 40억밖에 없었어. 20억의 빚을 내가지고 나를 도와준 거야. 그러고 그 20억 때문에 쩔쩔매다가 죽었다면,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나 때문에 그가 나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빚을 지고 빚 때문에 그가 쩔쩔매다 죽었다면 이건 제게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죽였구나, 나 때문에 그가 죽였구나. 그 소식을 듣는 건 저는 제가 60억 팔 때 기쁨이 순간에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면 끝났다면 그 무대 구원을 받았지만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예수가 죽었어 그러면서 영원히 불편한 감정 속에 산다면 그게 좋은 소식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해 완불했을 뿐이라 삶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진짜 이 일을 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너의 빚을 갚았어 라고 당당하게 그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권세와에게 당당히 드러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면, 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라. 지금 그 모든 것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살아남으로 확증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했을 때도 나를 도와주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진데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 나의 주인 됐으니 저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은혜의 관계가 설정됐기 때문에 그 기쁨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순간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뿐 아니라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관한 주인이십니까? 신앙의 출발은 구원받는 데 출발하지만 신앙의 완성은 예수가 주인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신앙의 성숙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냐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값을 대신 그분이 지불해서 용서받은 줄 아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한 사실을 아직 모르겠어. 아직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전히 주인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삶에 결정을 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으나 내 머리는 똑같다는 사실, 내 감정과 내 느끼는 능력은 똑같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는 어떻게 생겨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주가 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되고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때 바뀐 주인에 따라서 우리가 나갈 때 그때 성경이 말하는 그 풍성함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죽어간 자를 살리고요, 복음은 우는 자에게 의유가 되고요, 복음은 교만한 자에게 겸손을 주는 정말 능력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착한 심성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어요. 마음이 늘 여려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남한테 당하고만 살아. 또 당할 때 여려가지고 냅다 대항도 못해. 그러니까 그 당함이 계속 쌓여서 속이 썩어. 썩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지만 속에 화가 생기고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되든지 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서 남의 말을 들으면 반응을 못하고 꾸역꾸역 싸나보니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요.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 팍 터져나와. 느낌과 감정으로. 그리고 그 양극장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을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병원에 가면 조금 나아지고 나오면 또 그 상태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 안 되겠다. 그때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냐면 술이에요. 술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또 하다 보니 뭐가 돼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사는데 그를 알고 있던 어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야,
네가 어려서부터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 마음이 착해서 늘 당하고 살고 늘 힘들게 살더니 이런 명예에 걸렸구나 하면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고 부자도 사랑하고 깡패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단다. 근데 아니,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힘들고 화나고 약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슬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담대하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도록 그분이 오셨어. 그리고 그 문제를 야기하는 죄와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을 통하여 해결하셨단다.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이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너의 그런 우울한 삶, 너의 그 어두운 삶도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했다. 당장 이해가 되든 오늘부터 내가 준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이 환자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처음에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런데 읽는 가운데 그가 영안이 열립니다.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의 결과들이구나. 그런데 이런 결과로 지치고 낭망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구나 하면서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예수가 각색 병자를 고친 그 예수, 귀신을 물리친 그 예수, 인생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던 자들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니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내게 행한 어떤 것과 세상에 들리는 어떤 것으로 정의되는 나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나, 이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보다 더 보배로운 존재가 나구나 라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정체성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병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한 교회의 평범한 간증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 예수를 믿고 예배를 잘 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의 어떤 잘됨이나 여러분의 어떤 안됨이나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종교심의 근거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사탄의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를 짓다가 죄책경에 빠져서 그것 무매려 보려고 남을 깔아내려 내가 올라가는 그 구조 속에서 허덕이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의로우신 100% 거룩하신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의롭고 선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그를 행하였다. 그것을 믿는 자는 바로 그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내가 이리 맞고 말지 할 그 죄를 그 채찍을 맞음으로 해서 나는 나은 자가 됐구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와 유대를 오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던 그 권세는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내 질병에 개입하신다면,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신다면 안 될 게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에 근거하여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대로 발을 내디딜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벗긴 신발을 갖고 가서 팔아서 다시 술을 사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수천 명이 모인 시카고 제1장로교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가 간증을 합니다. 20년 전에 이곳에서 죽은 딸의 장례식에 신발을 훔쳤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근데 아십니까? 제가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세상에서 정말로 쓰레기만도 못한 저였지만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딸의 신발을 벗겨서 그걸 팔아 술 마셨던 나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딸을 굶어 죽게 만들고 죽은 딸의 신발을 팔아서 술을 마셨던 이 아버지를 용서하는 불의기사는 사실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으로 보는 저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 그야말로 그 누구도 저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든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마저, 그 사람의 행위마저, 그 사람의 아픔마저 다 짊어지고 갔다는 그 말씀이 저는 믿어지게 됐고, 그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 저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꾼이 되어 오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정성을 다하며 정성의 대가로 복을 받고자 하는 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고목나무 앞에서 신이라고 자기가 설정해놓고 돌을 깎아놓고 그걸 신이라고 설정해놓고 거기에 빌면서 복을 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내가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라고 위임받았던 인간이 어쩌다가 이런 존재가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존재로 전락했습니까?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한의 시간 안에서, 무한한 차원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길을 예수를 통하여 이미 마련되어 놨다고, 그러니 이제 모든 걸 후루털고 오직 믿음 갖고 오직 두 손을 내밀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너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시간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일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이 뭔가 수고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종교심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지불해 놓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을 받아들이며 내 것이 됐다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한 날 한 날 직장생활 사업하며 관계를 맺어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믿고 나서 그를 접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그를 위하여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목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과거가 정리된다. 죄의 종에서의 살아온 과거, 죄와 짝하며 지지부진하게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인생이 정리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정체성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현재가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진리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는데 돈이 가치일까? 1000억이 가치일까? 100억이 가치일까? 80평이 가치일까? 왕궁의 가치일까? 아니다. 세상의 유일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창조주, 가치의 근본,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산다면, 네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네 안에 있다면 너보다 가치 있는 존재는 없어. 너는 그런 가치 속에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존재야. 그러니 현재가 가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를 가치 있게 삽니다. 그건 제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 많은 가졌고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고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돌아가서 말합니다. 여전히 네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이 세상을 살지만 여전히 네 주변은 고민 덩어리야. 여전히 네 주변은 아픔뿐이야. 네 주변은 여전히 당장뿐이야. 여전히 네 주변에는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그 모든 소식은 죽이는 소식이야. 너는 아직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했어. 아직 정말 너가 누려야 할 그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근데 알아, 네가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한 앞으로 엄청난 네가 상상해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하여 예수를 믿으면 과거가 정리되고 현재가 가치 있고 미래가 더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복음을 통하여, 이 믿음이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거기에 새로운 삶의 동기가 부여될 것이고,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어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덩달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로마서가 끝을 맺습니다. 아멘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 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와,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인간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기 있는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 주께 영광으로 끝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마지막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로 여러분의 마지막 인사를 고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말했어요. 저는 유언을 이미 해놨다고. 그 중에 저가 하고 싶은 마지막이 있다면 저 역시 오늘 로마서를 마지막 적은 로마서를 찍은 사도 바울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 줄 알고 고백한 것처럼 저는 마지막 숨이 꼴딱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꼴까닥 죽고 싶어요. 그런 은혜가 제게 계속 남아있기를 원해요. 그런 사모함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